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은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특세 두 번째 날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에 담긴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부터 점검하는 두렵고도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할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의 진공 상태나 신화적 공간이 아닌 특정한 역사적, 지리적 상황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종교적인 상징이나 관념적인 인물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 점령당한 팔레스타인 땅에 살던 젊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예수의 사실을 인지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수백 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고난주간만 되면 유대인들에게 맹렬한 분노를 쏟아냈던 뼈아픈 과오를 저질러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에 그 근거 중에 하나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죽인 백성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유대인들 학살을 합리화시켰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부끄러운 유산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이 발 딛고 서 계셨던 그 구체적 역사와 맥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일한 성경으로 알고 매일 마음에 새기며 살았던 구약 성경의 예언서 말씀들을 관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은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관한 끔찍한 소식을 들을 때 그것이 나와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즉, 타인의 불행이나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내심 기뻐하는 악한 성향을 독일어로 샤텐 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이 샤텐 프로이데가 우리 안에 도사린 원죄의 그 깊은 뿌리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세기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대다수의 선량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신들을 억압하는 로마 제국을 타도하고 종교적으로 우월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 역시 우리 방식이 최고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더러는 그런 생각을 밖으로 드러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믿는 방식을 존중한다고 말하지만은 우리 위치가 위태로워지면은 곧장 관용은 저 멀리 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도 우리를 지지하실 게 분명하다고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찬성하실 게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성껏 꾸며놓은 우리 예배당에 불쑥 찾아오신다면 과연 그분은 우리의 의자를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면 매섭게 뒤엎으실까요?
이 무거운 실존적 질문을 안고 말씀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메시지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표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인내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보다는 예배의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터져 나온 하나님의 탄식을 볼까요? 무엇하러 나에게 임하는 제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숫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하나님은 이 화려한 종교 행사들이 하나님에게 짐이 될 뿐이며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너무 지쳤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시끄러운 너의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우라라고 소리질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마른 강바닥처럼 사라져버린 그 구약 성도의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역겨워하셨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발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제사장들은 삭을 받아야만, 즉 돈을 받아야만 율법을 가르치고 예언자들은 돈을 받아야만 계시를 밝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라면서 뻔뻔하게 영적인 안전을 장담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그저 멀찍이 서서 백성들의 왜곡된 예배 행위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말씀하시지만 않고 직접 나서서 행동하신다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주님께서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짓밟으시며 뭇산을 불 앞에 밀초처럼 녹이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나아가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라는 파멸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맹렬한 예언들은 주후 AD 33년에 6월절을 맞이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역사적 현실로 재현이 됐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교를 찾는 인간의 모든 타락한 본성이 총망라되어 있는 오늘날로 치면은 최고의 관광 명소이자 종합적인 복합 시설이었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해볼까요? 예배당 안에서 예식용 춤과 행위 예술이 벌어지고 주일학교 방에서는 요리책을 팔고 교회 주차장에서는 장사를 하고 교회 곳곳에서는 요가 수업과 심리치료와 꽃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헌금을 위한 헌금 인출기까지도 구비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로 끝내주는 예배당이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거기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행동이 달랐습니다. 굴러다니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휘둘며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상인들을 내쫓았습니다. 가구가 쪼개지고 동전이 쏟아지는 아수라장 속에서 주님은 범접할 수 없는 통치자의 위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화를 내신 것, 이것이 이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인간 예수님의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에 예수님은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언약의 사람이 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참된 주인임을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겁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멸과 심판은 다른 사람의 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집,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이미 지나간 옛날 이야기나 남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로 치부하며 망각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세대의 변화에 발맞춰 새로운 찬양과 영상 장비를 도입하자는 문제로 전통적인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들과 충돌하여 교회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종교적인 취향만을 고집합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고집스럽게 버티며 자신들의 죄악을 뉘우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화려한 교회를 폐허 더미로 만드시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채 말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볼까요?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님이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핸델의 메시아를 통해 화염처럼 솟아오르는 이 아름다운 선율을 우리는 즐거운 구원의 소식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말씀은 철저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는 날에 누가 견디어내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그는 금과 은을 연단하는 불과 같을 것이며 표백하는 잿물과 같을 것이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그 거룩한 진노의 용광로 속에서 다지고 쇠처럼 녹아내 버리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지도자들이 성전의 소란을 잠재운 예수님께 다가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이상하기 짝이 없는 예수님의 권위가 대체 어디서 왔느냐고 따져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수수께끼 같지만 구속사의 물줄기를 영원히 뒤바꾸는 굉장히 위대한 신약성경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들은 헤롯이 지어 올린 거대하고 웅장한 돌 성전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6년 동안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의 탐욕과 종교적인 허영으로 가득 차 무너져 내려야 할 구약의 폐허가 된 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기의 육체, 참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 정의와 공의가 물처럼 흐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제도를 고치거나 표면적인 정화 작업에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옛 성전의 파멸을 선고하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헌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연단하는 금속 정련공이신 주님께서 역설적이게도 스스로 용광로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해야 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진노와 심판의 잿물을 십자가 위에서 홀로 다 마셨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은 십자가 위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의 육체를 찢고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위대한 약속처럼 다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참되고 완전한 성전을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우리들이 바로 새 언약의 지성소, 살아있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 우리에게 모두 다 나쁜 소식일 뿐입니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00년 전에 그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 삶에 다가오는 주님을 원하지만은 정년공의 맹렬한 용광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다듬을 필요는 있지. 모나한 부분은 다듬고 찌그러진 부분은 평평하게 펴서 흠을 없앨 필요는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용광로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내 이기적인 삶의 방식과 세속적인 예배의 의자를 뒤엎으시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자는 뒤엎어도 되지만 내 의자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기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유월절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우리 역시 메시아를 자처하며 소란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눈의 가시로 여기며 그를 없애버리려고 모의하지는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실존은 이처럼 참담합니다. 인간은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순결한 예배가 없습니다. 이것이 전부라면,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소식의 끝이라면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서 파멸을 맞이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용광로에 불을 지피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정련공처럼 자리를 잡고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금속 정련공이 은과 금을 정련하듯이 그가 그들을 깨끗하게 하면 그 레위 자손이나 나 주에게 올바른 제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채찍을 드신 목적은 우리를 영원한 폐허로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정결하게 하려고 친히 그분이 오신 겁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위선과 탐욕의 찌꺼기를 거룩한 불로 태워버리고 마침내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께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회복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허물어지고 사흘 만에 세워진 예수님의 새 성전이 우리의 삶에 주는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완벽한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이 사실 그 자체에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과하며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허영과 종교적 자랑을 내려놓고 철저히 내 자아를 부인할 때에 우리를 정련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불같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불이 아니라 살리는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뒤집어지는 고통, 내 고집이 꺾이는 정년의 아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의 얄팍한 종교적 열심과 내 안에 더러운 상들을 모두 들어 엎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용광로의 불로 깨끗하게 하사 참된 예배자로 오늘 다시 세워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타락한 율법적 자아가 십자가에서 철저히 무너질 때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여 우리를 참된 성전으로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가장 위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판은 다른 곳이 아닌 이스라엘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며 타인의 죄악을 지적하던 교만한 손가락을 당장 거두고 나를 연단하기 위해 불과 잿물로 찾아오시는 메시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성전 가운데 우뚝 서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성전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룩한 채찍을 드시고 진노하시는 주님의 손길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살려내시려는 눈물겨운 주님의 사랑의 간섭인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용광로에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과 종교적 습관들을 미련 없이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46년 동안 켜켜이 쌓아 올린 우리의 율법적인 자아와 인본주의적 성전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은혜가 이번 주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친히 완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품 안에 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대신해 온몸이 찢기심으로 참된 성전을 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올바른 제물을 드리는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예배와 위선적 신앙을 깨뜨리시고 참된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탐욕과 교만의 상을 뒤엎으시고 정련의 불을 통해 거룩한 삶과 공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아버지 이제 내려놓고 주 안에서 드리는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아버지 하나님의 허영을 주님께 다 고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과 공의의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의 열심히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무너진 성전을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될 것들을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그것을 쫓아내시는 주님께 나의 삶의 주도권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가며 늘 언제나 주님과 함께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 안에서 거룩한 삶의 예배, 주일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나눔도 해주시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